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을 내려놓았더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행복을 내려놓았더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삽니다. 새벽에도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무속인을 쫓아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20%도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무속인들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찾고 갖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몸부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여러분, 그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소유하면, 갖고 싶은 것 가지면 행복한 그 마음이 오래오래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으로 여겼던 그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나섰는데, 특히 여자분들 핸드백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30만 원짜리 핸드백을 딱 사주면, 핸드백을 사주면은 어머머 30만 원짜리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그 핸드백을 들고 막 다니는데 조금 다니다가 보니까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이 딱 등장한다. 여러분 30만 원짜리 행복은 저리 가버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만 원짜리 핸드백이 됐든 300만 원짜리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그 얻을 때만 잠깐 어떤 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지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반지도 똑같습니다. 20만 원짜리 와 반지 여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짜리 반지가 생기면은 20만 원짜리 반지는 또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여러분 100만 원짜리 반지가 생기면은 행복이 100만 원짜리가 생기고 오래 갈까?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기면 그 행복이 오래 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찾아서 그 행복을 얻고자 얻으려면 여러분 그 행복은 죄송하지만 점점 사라져 버리고 멀리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다가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 생기게 되면 불행하다는 마음이 생겨. 나 참 불안하다. 뭘 얻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래갖고 한 여자분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남편을 6번이나 가르쳐 버리지 않습니까? 야, 이 남자면 행복하겠다. 아이, 다른 남자 보니까 또 더 좋아 보여요. 그 남자를 딱 얻었는데 아, 이 남자도 아니고. 예전에 제가 한라산을 한번 등산을 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한라산을 오르다가 누가 어려운 분이 있어갖고 제가 가방까지 막 그렇게 힘들지 모르고 선심 쓴다고 또 목사니까 들어주겠습니다. 남의 여러분 배낭까지 다 들어주고 가는데 문제는 내려오다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 어떤 마음에 야 저기 올라가면 예쁘겠지 멋있겠지 멋있는 광경이 있겠지 올라갔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올라가니까 멋있기는 뭐가 멋있어요. 뿌해갖고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려오면서 야 올라갈 때가 더 이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서 정상을 바라보면 야 저기 올라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다. 저기 올라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누리면 거기 행복이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은 정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라 정상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정상에 있어도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불만, 허무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종종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가지고 높은 위치에 정말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상에 서기 위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상에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공허한 거예요. 불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또 찾아 나서다 보니까 온갖 죄악과 중독 가운데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소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불안이 있고 정상의 위치에 서 있어도 해결되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이 있는가? 이유는 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세상에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먹어보고 가져봐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지위, 권력, 어떤 높은 위치에 갖다 놔 보셔요. 그 영혼이 여러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 때,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 세상에 주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자꾸 찾다 보면 그 행복은 나에게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주님 닮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여야 된다. 아멘. 그러면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 여자 만나서 행복해야지. 행복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거룩해지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남편, 아내가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결혼의 목적이 예수님 닮은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주는 행복 자체에서 아내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크니까 왜 내 생일인데 꽃 하나 안 사주고 바가지를 벅벅 긁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만족 못하고 또 다른 여자에게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햄버거 얻으려고 바람 폈다고 또 들통나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냥 이혼 한 해 만에 난리를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결이 행복이다, 거룩함이 행복이다, 거룩한 삶이 행복으로 가는 삶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삼는 자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의와 평강을, 천국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함은,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감은 거룩함에서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님들 행복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닮은 거룩함 안에서 내가 열매 맺고 참된 행복을 얻으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해서 여러분 그 로마에 편지 쓴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22절 본문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 죄의 종로로 가지 않았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함에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 가는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그냥 목욕해라 얘기 안 해도 좋아하는 자매하고 딱 붙여놓으면은요 씻지 말라 그래도 씻는다니까요. 향수 뿌리지 말라 그래도 꾸미지 말라 그래도 막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 거기서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이 행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손에다가 뭐 줘주면은요 그 장난감을 쉽게 놓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 장난감을 언제 내려놓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오면은 장난감을 내동댕이 쳐버리잖아요. 우리 늦둥이가 꼭 그러더라고. 뭐 비싼 것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얼마 전에는 다이소 가갖고 뭐 이렇게 큐브인데 길다랗게 뱀처럼 됐다가 네모나게 됐다가 2,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와 점수 땄어요. 2,000원짜리 얻고 막 근데 이제 그거 언제 다른 장난감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그거 가져봐야 반지 껴봐야 뭐 해봐야 위치 올라가 봐야 뭐 먹어봐야 취해봐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누리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니까요. 예수님 영접하고 죄산 받고 하나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저도 예수님 영접함으로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고 그 개인과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런 동네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선교 가는 것 아닙니까? 저 케냐 땅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케냐보다 더 시급한 선교지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다. 다음 세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어려서부터 유치원생, 초등생, 중고등, 대학 청년생, 젊은 부부, 장년이 돼서 실버디 돼서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거는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무화과 열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으로도 먹고 목축으로 하기도 하고 여행 갈 때 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포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열매입니다. 비가 잘 안 오지 않으니까 이 포도나무 꽉 짜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여러분 그 식수로 대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반찬으로도 쓰지만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꼭 있어야 되는, 성전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이 기름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위임식 때 제사장의 몸에 바르고 성전의 성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름을 주 원료로 사용하니까 꼭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 밭에서 나는 것, 밀, 보리, 채소, 그거 있어야 그것이 양식이 돼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양은 사람들에게 우유도 주고 버터도 주고 치즈를 제공하잖아요. 양고기가 주식이고 양이 있어야 양틀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옷도 만들고 소도 농사도 짓고,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장정 10사람 일하는 일을 하는데 나는 양도 없어도 됩니다. 소도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나 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의 소문까지 들리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막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 전쟁이 나도 괜찮습니다.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충족되면 만족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주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하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 어린아이가 응애응애 우는 거예요. 콧물 범벅이 돼서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얼른 뛰쳐가서 막 얼르고 달래고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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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표정 짓고 막 까꿍 도리도리 까꿍 울려라. 그 과자 주려면 안 울래나? 과자 줘도 싫다는 거예요. 장난감 줘도 싫다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엄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가 딱 등장하니까 얘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장난감이. 여러분 세상에 뭐가 다 필요하지만 그게 없어도 그것을 공급하시는, 아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에게 큰 공격이 찾아옵니다. 가톨릭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황부터 해서 교황청과 모든 사제들과 막 무슨 개혁은 개혁이냐,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막 죽이려고 핍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용기와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 누워버렸어요. 쫓아야 돼. 근데 갑자기 마틴 루터 목사님 아내 되는 분이요, 새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더니 통곡을 하더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보 왜 그래, 누가 죽었어? 죽었지.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었잖아. 무슨 얘기냐? 당신이 가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아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아무 희망도 없이 알아 누워갖고 그냥 다 죽은 사람처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심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마틴 루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낸 거야.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아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엄청난 종교개혁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죽이려고 그냥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자기 장인어른인데 사울 왕이 그냥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시기심이 확 들어가니까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시편 18장 1절부터 3절까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절망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꿈이 없기 때문이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내일 뭘 먹고 살아야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속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것 얻으면 내가 행복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삶의 목표가 세상의 행복이 아니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의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다 인도함 받고 거기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 제가 오늘 여기 뒤에 앉으면서 주일날도 이렇게 있었는데 자세히 못 봤어요. 오늘은 자세히 보니까 아름답죠? 이것만 보면 어디 유럽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봐야 예쁜 줄 아는 게,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며칠 동안 이거 막 가져다가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 이쁠까 저렇게 하면 이쁠까. 저한테 우리 최옥진 권사님 와갖고 목사님 금년도 최고 트렌드는요 리본이래요. 리본. 모르셨죠? 리본 보세요. 왕 리본을 막 달아갖고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이 성탄 트리 만드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작업 뒤에는요, 누군가의 수고,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아멘. 마귀는요, 요한계시록 이제 보면 정체가 딱 드러나잖아요. 붉은 용, 뭐 옛날에 공산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붉은 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뱀이라기도 하고 사탄,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나누게 하고, 성경에 보면 그 사탄 원수 마귀는요, 또 마귀의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그 사단 원수 마귀가 와갖고 하는 일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요한 1, 2, 3서 유다서 한 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인데, 유다서를 보면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단을 조심해라. 미혹해하는, 슬그머니 들어와 갖고 예수님이 구세주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아예 저주받을 자들이다. 근데 그 이단이 유다서가 AD 60에서 70년에 기록됐거든요. 예수님이 33년에 승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0, 30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33년에 승천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불과 20, 30년 만에 이단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온 천하를 깨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살기를 오는데 쑥 들어와 갖고 거짓에 사로잡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행세하도록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참된 말만 하십시다.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내일 새벽에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했는데 또 그 팀을 거짓의 아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그 막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막 제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보고 막 칭송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짓의 아비에게 탁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반만 바쳐놓고 다 한 겁니다. 거기 그냥 즉사해버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맨체스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들은 이 책들을 보면 무슨 말이야 막 혼돈이 돼갖고 있는데 이분은 명확한 거예요. 이분은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사건과 딱 연관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울 때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여러분 거기서 얻게 된 어마어마한 것에 비하면 아간이 훔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투 한 벌, 은 5개인가요? 금 5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서야 되는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는 초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히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직사시키게 하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사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말도 화이트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선한 거짓말. 이렇게 그냥 해서 뭐 하려고 하는,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다급해 갖고요, 불법 유턴을 했대요. 불법 유턴이 위험하거든요. 오다가 대형 사고 나고, 그 불법 유턴을 하는데 경찰이 왜 면허증 보세요. 막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급해서 그런데 막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한 거라서 큰 사고 났는데 그러면 좀 뭐 싼 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 경찰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날. 알겠어요. 제가 한 번만 봐줬는데 7만 원, 8만 원, 한 10만 원짜리 이거 벌점도 많고 막 그런 아주 저기 불법 유턴, 이거 벌금도 센데 그냥 가볍게 2만 원짜리 스티커 하나를 딱 떠주세요. 와, 살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문제는요, 조금 있다가 스티커가 날라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띈 스티커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벌점도 없고 벌금도 조금 걸 줬는데 내역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주행 중 담배꽁초 버림. 그래갖고 성도들이요, 뭐야 이거 목사님 우리 몰래 담배 핀 거 아니야. 그것도 또 창문 밖으로 던지다 걸렸다며. 2만 원짜리 티켓이 여러분 2만 원짜리가 이만한 문제가 돼버려요. 정말 사소한 거짓도 주여 우리 안에 없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문에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느냐 못하느냐 운명이 갈리는 아주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님 닮으려고 거룩한 삶 살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몸부림을 치느냐, 거룩한 단순함. 그게 뭐냐면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하나. 저부터도 보면은요, 바쁘기도 하지만 그냥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불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단순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야, 정말 예수님이 보인다. 아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향기가 나네. 그냥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또 몸부림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온 천하를 깨는 사단 원수막이니까 수법이 보통 교만하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지.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점점 멀어가는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임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천국의 의와 평강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뭘 많이 얻으면, 좋은 걸 얻으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거룩함으로 바꾸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죄악된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오늘 수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그 끝이 영생일진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추구하면 뭘 먹지 뭘 마시지 그 이방 사람들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추구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사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성도의 입에서는요,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 원수마귀는 다른 것 다 해도 예수만 전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한 일이다. 그때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형편이 안 좋은데 아주 넉넉한 신랑을 만나서 딱 결혼을 했더니 자기 오빠가 넷인데 그냥 뭐 직장도 없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세상에 신랑 잘 만났는데 신랑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오빠들까지도 다 책임져 줘갖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오빠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남편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죄에서 해방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때 영생을 얻게 되는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아멘.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도 따르리라.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넌 누구냐? 귀신이 갖고 논다니까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로 충만, 입만 열면 예수 하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임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고 세방언이 막 터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에 이방인들이 그냥 다 말씀 듣다가 회심하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순복음무정복의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사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충만해갖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장암 2, 3기 권위는 암 의사도 깜짝 놀 정도로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시고 온갖 고질병, 불치병, 마음의 병, 쓴뿌리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